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기억하실 것이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이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작품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죽음까지도 사단까지도 완전히 다 해결했음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사실이 늘 우리 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 있어요. 성령은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역시 놓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은 그건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철학이 돼버리고 세상 지식이 돼버리고 하잘 것 없는, 생명 없는 그러한 하나의 그 도덕적인 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집단의 문제, 기관의 문제, 그리고 나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마음 쓸 건 없겠지만 그래도 터지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 스리랑카에서 관광 왔던 덴마크의 최고 부호가 자기 자녀가 3명이 졸지에 여행 왔다가 이번에 그 자살 테러단에 의해서 완전히 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것뿐인가요? 저 프랑스에서는 그 노틀담 사원이 불타서 무너지면서 졸지에 완전히 불탈 줄 알았는데 윗 첨탑이 불타버리고 그 꼭대기에 있던 수탉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떨어졌는지, 그 소식을 듣고 프랑스의 재벌들이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재건하겠다고 기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대형 사건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죠? 포럼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우리 서 대표님은 또 자기의 그 기관의 문제를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들이 오고, 또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사건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아주 귀중한 주인공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손길을 피해서 먼 나라 자기 외삼촌이 있는 먼 곳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싶어서 2명의 아내와 2의 여종을 데리고 또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복강이라는 그 강만 건너면은 고향이에요. 곧 고향의 눈앞에 목전에 보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영 시덥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풀어서 지금 대기 중에 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그날 밤에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개인의 문제,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문제, 또 나와 관계 있는 혈육의 문제들이 많이 우리는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러한 집단, 또 내가 있는 기관의 문제도 올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문제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답. 제목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첫째, 이 야곱은 야복강 건너편에서 자기 형이 칼을 갈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위기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죽음 앞에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모면해 보려고 자기가 가져있던 모았던 재물을 전부 다 강 건너편에 있는 에서 형에게 보냅니다. 환심을 사볼까, 그 마음을 좀 바꿔볼까 하고 미리 보내고 그날 밤 이 야복강 앞에서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홀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옵니다. 혼자. 살아가다가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부부가 형성이 되고 가족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갈 때는 같이 가나요? 혼자. 이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홀로 있는 시간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삶 속에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뭔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또 외톨이처럼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혼자 있으면 괜히 남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워낙 지금 시대가 바쁘고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고 접할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도 홀로 왔고 구원도 홀로, 천국 갈 때도 혼자 갑니다. 혼자. 같이 가는 게 없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2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그에게 이 위기를 주시고 이 두려움 속에 집어넣게 만들으셔가지고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자, 이 홀로 있는 시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이냐? 꼭 가져야 됩니다. 꼭.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나.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얘기를 잠깐 했죠. 그러고 나서 곰곰이 한 주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대로 살아가다가 혹시 그것이 결정적인 그러한 진단에 의해서 뭔가 나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얘기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잡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잡생각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들어오는 와중에서 내가 이 생각에 잡혀 있다면 그 나를 함몰시켜 들어가는 그 생각에 붙잡혀 가지고 나다운 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보게 만드십니다.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왜? 이게 심각하니까 이게. 저한테 가장 많이 건드렸던 것이 이거거든요. 이거. 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이게. 그리고 계속 해나가면서도 이거.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 뭘 업적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정말 내가 구원받은 내가 맞느냐를 확인해 보게 돼요. 확인. 아니, 목사가 무슨 그런 걸 확인하냐. 아니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뛰어내려봐라. 예수를 시험한 마귀, 저 여러분 그만 놔두겠습니까? 천만에요. 바울이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뭘 잘했을까요? 바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3차 여행까지 했던 그 바울. 로마도 보아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제일 잘한 게 뭘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매번 서신서에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감사했어요. 감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먼저 알길 원하셔요. 여기 나와 있는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을 속이고 둘이 같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걸 보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태중에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태중에서 언약을 줬어요. 뭐라고? 저 어린 동생이 형보다 앞설 것이다. 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를 시작합니다. 인본주의가 중심이 누구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지무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별하게 주시는 언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걸 놓치고 나서 인본주의를 쓰면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 먹으려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픈 형에게 대접하고 장자권을 탈취한 사건.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큰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할 때 그 축복권을 뺏으려고 변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인 그 사건. 그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그 라반이 외삼촌인 곳에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지만 그 라헬을 얻으려고 21년 동안 봉사하다가 결국 그 외삼촌이 이 야곱의 인본주의 잘 쓰는 야곱을 알고 반대로 또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이는 작업을 또 합니다. 그죠? 21년 동안 속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요. 속고 속이는 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이 홀로의 시간에 들어가면은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인본주의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나를 보게 하셔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홀로의 시간이에요. 홀로의 시간.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의 시간이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문제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은 딱 두 군데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 말고 저 천국과 이 세상에 딱 한 군데 또 있긴 있어요. 저 정신병원에 가면 고민을 안 해. 고민을 안 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대두가 됩니다. 근데 문제 오는 것을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홀로의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삶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흑암의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 아닌 나, 숨겨진 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변질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론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가르쳐 줘가지고 깨달아지는 것과 홀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성령이 터치해서 알려주는 것과는 완전히 틀려요. 이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면 뭐가 보인다고요? 나 아닌 나, 병들은 나, 변질된 나, 부패된 나, 이게 봐야 돼, 봐야 돼. 하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려고 그래,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안 갖고 문제 오면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 졸르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네가 구하면 주겠다. 그러나 내 영혼은, 육신의 것은 주는데 내 영혼은 파리해질 것이다. 파리. 피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그날 밤, 홀로 시간을 갖는 이 밤, 이게 뭐냐?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발견한 나를, 이 발견한 나를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포기하는 시간. 창세기 3장의 나, 발견된 그 나,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완전히 포기되어져야 돼요.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 나를 비운다 라고 얘기를 해. 발견했어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깨우쳐서 이걸 발견했어도 이걸 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모든 문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죽음까지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 내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이것을 죽이는 작업 속에 들어가는 것을 홀로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 그냥 뭘 달라고 애를 쓰지 어림도 없어요. 앞에 것들이 안 됐는데 앞에 것들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이, 완전한 것이, 이건 다 놓쳐버리고, 보이지 않는 이것은 싹 다 놓쳐버리고 보이는 것만 붙잡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씨름하고 있어. 될 게 뭐예요? 됐다가 또 망가지고 됐다가 또 망가지고 계속 반복돼. 반복.
바울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반복해서. 빌립보 1장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뭘 계속 반복했다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한다는 사실,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 앞으로 가야 할 그곳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수많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과 많이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왜 이 축복을 못 누렸느냐? 이 앞에 것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발견된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어요. 야곱은 이 홀로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이 나, 육의 나를 죽이고 영의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꼭 가져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 시간을 내서 30분 시간 못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을 내서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이 벌어져. 그래야. 자, 이 나를 포기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야곱은 그날 밤 사건을 통해서 몽땅 다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인본주의였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술수를 썼었고 내가 사기꾼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쓸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포기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은 야곱이 그대로 했던 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 거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안 나왔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현상이 이 구약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질돼버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망가진 우리, 완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이 속에 집어넣고 계십니다. 자,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 다 누가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지금 죽겠어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내 형편, 내 처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는 민감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참고는 참고.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죠? 말씀. 왜? 창세 때에 유효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내 정체성을 알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문제가 와야 하나요? 여전히 오잖아요. 여전히 와. 그럼 그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 취소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자꾸 누가 흔들어요?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자꾸 흔들어. 그게 흔들려져 버리면, 요동이 돼 버리면 신앙생활에 참다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공포 가운데 빠져서 여기서 그냥 눌려서 살아라.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몸이 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어요? 마귀. 이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려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신 작업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근데 사람들이 제일 안 믿어지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성육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 제일 안 믿어요. 저도 이걸 제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처녀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느냐라고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아니 도대체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그럼 어떻게 접근하란 말이냐? 왜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당신이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로 왜 쪽으로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나셔야 됐는가? 왜? 하나님이 하신 사건. 하나님. 누구를 없애려고요? 마귀. 이 홀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내 문제, 사건, 이거 이 시간을 갖는다고 이 문제,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내가 깊은 집중의 시간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 사건은 그냥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문제 사건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안 잡혀요. 여기에 내가 매이지가 않아.
잡히지 않아.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로로 됐잖아요. 종로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문제는 하나 해결도 안 됐는데, 질병은 그대로 있는데,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는 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병 이런 거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처음 만들었던 인간은 옷 입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어요? 벗고 입고가 관계가 없었어요. 잠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자고 안 자고가 관계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존재라 그래요.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는 육신의 것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고 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근데 깨져버렸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육이 된지라. 변질됐단 말이에요. 변질돼서 우리는 망가진 걸 가지고 그걸 회복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속에 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 나를 포기해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죽음이 네 죽음이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언제?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 안 들어가면 절대 안 와요. 그건 구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홀로의 시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와서 조명되어져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은 육적인 것에 전혀 잡히질 않아요. 육적인 것에 안 잡힌다고 해서 그럼 막 신처럼 다닌단 말이냐? 매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와요. 또 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뭘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부활하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더 깊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 홀로의 시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이렇게 씨름하게 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나요?
내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인이다. 자기를 깨닫는 시간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변질된 그 야곱을 변화된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뭐라고요?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야곱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야곱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왜 회복시키려고 하죠? 야곱이 뭘 잘했다고? 처음에 하나님이 태중했을 때 뭘 줬어요?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을.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망가집니다. 반드시 또 세워나가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지. 뭔가. 이 언약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끌고 가고 계시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 그래. 그게 안 돼버리면 메시지는 수없이 많이 듣는데, CVDIP 많이 듣는데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게 헤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야곱. 홀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홀로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와요? 그 유명한 유다 지파와 그 유명한 육신의 예수님이 여기서 출생하는 거예요. 사기꾼에게서 사기꾼. 그럼 이 속에 들어가려면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 들어가려면 나를 발견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나를 회복시키는 이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사건 많이 있는데 지금 복음 말씀 붙잡고 누려야 돼. 누려. 이걸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소리내서 아주 쉬워요. 왜? 다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소리내서 내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 신명기 6장 4절 9절에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집에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이 홀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의 이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